오늘부터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가복음 전체를 설교 가운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가 될런지는 확정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한번 깊이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언제부터인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 한 가지는 꼭 설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진득하게 깊이 다뤄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소망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깊이 오랜 시간 온전히 예수께로만 충분하게 주목하는 삶의 시간들을 들여가며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요, 예수에 관한 복음 그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 믿음의 삶 안에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거듭 확인하고 경험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 즉 복음만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삶, 그것을 저에게 또한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말씀을 전해봅니다. 제게는 이 마가복음이요, 오늘 1장 1절의 말씀 때문에 거듭 기억되었습니다. 저자 마가가 복음의 시작으로서 예수를 처음부터 과감하고 다급하게 선포한 이 말씀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되고 가슴속에 깊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 말한 것처럼요, 이번 마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복음이신 예수를 구주로 받은 우리에게 거듭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이전보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는 계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이 마가복음의 설교를 통해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선 마가복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 복음의 대략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유익할 때 싶습니다. 우선 이 복음서의 저자는 마가인데요, 성도님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마가는 사도 베드로에게요, 나의 아들이라 불려질 만큼 베드로 사역의 통역가로 깊이 함께 활동했고요, 베드로가 전한 예수에 관한 말씀들을 꼼꼼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기록하여 복음서로 인정받게 된 책이 바로 오늘의 마가복음이라 초대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야기됩니다. 특별히 초대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왔던 일명 속사도로 불리는 파피아스라는 분과 또한 초기 교회의 아버지라 불렸던 교회의 지도자인 교부 유세비우스를 통해서 마가는 거듭 저자로 확인되고 이 복음이 복음서로서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요, 복음서 내부적으로 마가가 저자라는 증거를 그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은 찾지를 못할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요, 대략 기원 후 65년 이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라 추정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속사도 파피아스라는 분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한 직후에 아마도 마가가 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 증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며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대상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마가도 로마에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당시 로마는요, 그 당시 어떤 도시들보다 로마 정부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했던 장소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이미 순교를 로마에서 당했고 또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혹한 핍박과 박해를
로마 정부를 통해 혹독하게 견뎌내야 했던 상황이 바로 마가가 복음서를 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런 상황에 놓인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그들이 당한 고난이 이 세상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의 삶에 참여하는 제자도의 삶이며 또한 부활로 죽음을 이겨 그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같은 소망 안에 죽음의 위협을 당당히 마주하며 견뎌내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썼던 복음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가복음의 첫 1절을 생각한다면요, 정말 예수께서 얼마나 대단한 좋은 소식, 즉 복음이셨기에, 또한 예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었기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런 고난의 삶의 모든 과정을 견디고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아주 숙연한 마음과 더불어서요, 그들과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의 복음이란 단어는요, 기독교적인 의미로 주로 우리 내부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적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가 쓰여진 1세기 상황에서 보면요, 좋은 소식이란 뜻의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상은 아니지만 사회 가운데 통용되었던 단어인 동시에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기독교적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고 사용되었던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복음이란 단어를 마가가 사용했을 때 이 단어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당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혁명적인 선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1세기 복음의 의미를 이해함으로 비교하면 참 새롭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마가는 복음으로 명확하게 지금 누구를 주목하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좋은 소식으로서의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마가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세를 힘입은 예수,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좋은 소식으로 감히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없었던 인물이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새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이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였고 누구를 주목하고 있었는지 한번 이해하면 좋겠죠. 우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배경에서요, 복음이란 단어는 일반인들에게 절대적 권세와 힘을 가진 로마 황제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던 굉장히 정치 사회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복음하면 황제의 탄생에 관한 소식, 아니면 권력의 승계를 통해 새롭게 등극한 황제를 알리는 소식, 아니면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란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많은 역사 기록물에 보는 것처럼 로마 황제는 당시 하나님의 아들, 즉 당시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신의 아들로 숭배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인 황제란 절대적 지위와 권세로 온 세상을 힘의 논리로 지배하며 통치하는 존재였고, 그런 강력한 힘을 시사하는 사람이 바로 신의 아들로 불렸고, 바로 신의 아들인 이 절대적 왕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의 그늘 아래 굴복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죠. 또한 우리가 한 부리에 더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란 그들이 그토록 수백 년 동안 고대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나라 없이 땅 없이 유리하며 살아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그들의 소유로서 땅을 갖지 못하고 나라 없이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늘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소망이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구세주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다시 자신들과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소식이 간절히 들려지기를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며 당시의 억압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당시 로마의 황제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강력한 권세로 억압당하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여 주고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로서의 유대인의 왕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고대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1세기 당시 로마에 속한 사람들과 유대인 모두에게 들려질 만한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이란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강력한 힘의 권세로 통치하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인들과 유대인 모두가 생각하며 기대했던 좋은 소식의 대상은 왕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지금 마가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란 왕이 좋은 소식으로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가가 예수가 복음이다, 이 복음의 시작이 예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됐다는 선포하는 것, 가히 혁명적이고 놀라운 것이죠. 왜요? 로마에겐 이미 세상 힘의 논리로 세워진 신의 아들로 등극된 황제라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황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이 시작된 소식, 그들에겐 더없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예수의 소식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그들의 삶, 당시 사회적으로요, 가장 강력한 권세 아래 보장된 안전과 안정의 온갖 특권을 다 내어버리고 철저히 불이익을 자초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로 시작하는 그 삶은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항명이기도 했고요, 또한 황제 숭배 아래 있는 그들에겐 죽음을 담보한 배반과도 다름없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닌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한 소식이 로마인들에겐 예수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도저히 용납하여 드릴 수 없는 그런 소식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수치와 저주로 인식되었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였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요구로 인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은 예수를 보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할 왕으로 인정하라, 그런 소식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시작해야 된다는 소식,
그거는요, 유대인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질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소식으로밖에 생각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메시아가 구원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그들에게는 이것만큼 더욱이 완강히 거부하고 싶은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과 유대인 모두에게 예수는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었고요, 결코 예수는 복음의 시작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들려질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예수께서 이뤄가실 복음의 시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힘의 논리로 상대를 무릎 꿇리고요, 굴복시키며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힘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자신이 욕망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으로 상대를 일으키며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 또한 우리가 가진 힘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또한 유대인이 바랬던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자신들이 바랬던 대로의 세상이 새롭게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였는데, 왕이신 예수의 복음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세상 모든 이들을 환영하며 구원하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1세기 로마식의 복음 철저히 거부되어져야겠고, 유대인들이 바랬던 복음은 포기되고 예수로 인해 전혀 새롭게 전혀 다른 시작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 바로 마가가 전했던, 그리고 복음의 많은 선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 가운데 들려졌던 왕이신 예수의 복음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결코 시작할 수 없었고 오직 예수로만 시작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또한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마가가 예수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로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이 세상에 선포했던 마가의 이 간결한 한 말씀이 얼마나 무겁고 놀랍고 절실한 전혀 새로운 것이란 것이 마음속에 좀 다가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할 예수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 믿는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로만 시작되는 전혀 새로운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이때,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진작에 이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경고는 결코 복음과 상관없는 외부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이때에 이미 들어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로 시작되어야 할 바른 복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바른 복음 더 이상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가려운 길을, 그리고 우리의 욕망하는 사욕을 따를 수 있는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의 진리를 스승으로 두며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라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로마인들과 같이요, 그들과 같은 복음의 원리와 논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가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의 힘이 내게 허락되는 대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 하고요,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며 우리 자신의 사욕을 채워가려는 이런 로마식의 복음 이야기를
따라 우리는 또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없고 다른 이들을 헤아리며 살아가지 않아도 자신이 힘을 다해 이뤄낸 것이면 다른 이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자신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시작을 포기하는 것,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요,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식의 복음이요, 우리 개인의 구원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바랬던 대로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누군가의 구원에 더 이상 관심 갖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더불어 함께 좋은 소식을 누려야 한다는 예수의 복음, 우리가 잘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환영하며 구원받는 삶으로 인도하려는 시작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자꾸만 불편하고 꺼려지는 거예요. 왜요? 나만 구원받아 안전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예수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려 하는 그런 수고, 노력, 그것처럼 주저되고 망설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요, 이런 유대식의 복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점점 탓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로마식의 복음과 유대식 복음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의 바른 진리의 복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절실하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로만 시작되는 이 복음의 시작이 전혀 다른 시작으로 다시 들려져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세계적인 신학자인 톰 라이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좋은 소식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되었다는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상이 전혀 다른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 기독교가 지향하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시작으로 시작되었다면 예수로 인해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시작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하실 복음의 삶이 점점 우리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으로만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에게는 애초부터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의 영역으로 포기되어 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거기에 시작에,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의 시작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가 복음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의로운 삶의 역사, 어디서부터? 복음으로 시작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로만 주목되는 그 복음, 이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 이 복음이 들려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 그의 삶에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삶의 역사가 로마식의 복음을 거스리고 유대식의 복음을 거스리는 그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냐고요?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에 덧붙인 또 다른 믿음을 더하셔서 확신 가운데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로마식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 우리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힘의 권세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온갖 특권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이루기를 거절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미련함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힘으로 섬기고 나누며 돌보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유대식의 복음 포기하는 거요, 우리에게 꺼려진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으로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면요, 세상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가 환영하며 초대하는 삶으로,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의 사랑으로 이뤄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예수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우리 귓가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삼고 삶 가운데 다른 시작을 하라고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하지만 예수가 시작이 되지 않는 그 어떤 좋은 소식도 우리에겐 복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신 좋은 소식에 주목하지 않는 삶, 그것 또한 복음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시작된 복음에 주목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다운 삶의 영광을 우리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더하는 삶을 우리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만이 복음 되신다는 그 시작 더욱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다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랬던 바람대로의 어떤 것들이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께로만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들려주신 그 소식대로 전혀 다르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우리 질그릇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평생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 시작의 좋음이 날마다 예수를 통해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부족한 자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오직 예수의 복음에 주목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란 단어가 우리에겐 참 많이 들려졌고 또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참 많이 알지만 정말 우리는 어느새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신, 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놓친 채 좋은 소식을 이 땅 가운데 들으며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조차 빼버리고 우리가 듣기 원하는 좋음대로의 소식만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렸던 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바람대로 예수에 관한 복음, 그 소식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그래서 예수께서 살게 하셨던 그 삶의 의미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온전히 살아내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삶의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그 삶을 오직 예수로만 살아냈던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없이 다시금 새롭게 들려져야 될 그 시작이 예수의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예수의 복음으로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이 또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